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뒤에 또 한마디를 더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표현을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맞아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이 맞기는 한데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알고 고백한 것인가? 여러분 답을 맞췄다고 정말 실력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은 꼭 아니죠.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답을 보니까 답이 맞아요. 그런데 풀이 과정을 보니까 풀이 과정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없죠. 어쩌다 답을 맞춘 거지 그 문제를 풀 만한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군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예요. 충분히 그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들은 그 무엇보다도 힘에 대해서 아쉬워했을 거예요. 나라가 힘이 있었으면 나라를 이렇게 빼앗기지 않았을 텐데, 나라가 빨리 힘을 가져야 될 텐데,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고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힘에 대한 아쉬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힘이 있고 무력으로 나라를 다시 되찾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했는데 과연 베드로는 어떤 메시아관,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잘못되어 있으면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메시아다, 이 점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이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메시아다. 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격이죠. 말도 안 되죠. 메시아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야 될 텐데,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럼 그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어요. 이 항변했다는 말은 원래 꾸짖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말과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말이 사실은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붙잡히는 그런 나약한 메시아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죠. 근데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제자가 스승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것은 조금 다른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 거예요. 항변했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뭐 살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화가 많이 나면 꾸짖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도 여러분 좀 그렇게 좀 강하게 반응을 하신 적 없습니까? 간혹 부모님이 자신의 좀 건강도 챙기시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좀 그런 걸 잘 안 하세요. 그러면 화가 많이 나죠, 자식들이. 왜 엄마는 그렇게 사시냐고. 과하게 나무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도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 예수님의 말씀,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관과 너무 다른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꾸짖듯이 강하게 항변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그런 꾸짖음과 같은 항변을 듣고도 예수님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33절입니다.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더니 예수님은 더 세게 나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에게 한 말이 아니죠. 사탄에게 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말에, 베드로가 꾸짖는 말에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이 야, 그렇게 됐어. 좀 이해해. 네가 좀 이해를 해줘야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도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베드로가 꾸짖으니까 더 강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시나요?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 자, 이것을 보면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도 있고 사람의 일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 사람의 생각이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사탄의 생각, 사탄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인간적이다, 그런 말을 쓸 거예요. 저 사람 참 인간적이야. 좋은 말인가요? 네, 좋은 말이죠. 그렇죠. 무엇과 비교해서? 인간적이지 못한 것과 비교해서. 인간 같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은 인간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최근에 국회에서 몸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국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동물국회다. 그렇죠. 사람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국회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 그래요? 식물국회다. 그 동물, 식물, 이 국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이라는 말은 인간적이지도 못한 것과 비교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가? 저 집사님 참 인간적이야. 인간미가 있어.
좋아요? 예, 좋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도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1차적으로 사람다운 사람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예수님을 닮기 전에 상식적인 사람이 되라. 왜요? 성도는 고사하고 상식 수준에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런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사실 인간적인 단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휴머니즘,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휴머니즘이다.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무엇보다 먼저예요? 사람이 돈보다 먼저죠. 돈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일이 중요해요. 일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이 먼저인데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서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지만 그 사람보다 더 먼저인 것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 먼저지만 기독교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것이 더 우선적인 것. 우리 기독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죽으신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셨습니다. 당연히 죽으셔야죠. 당신을 응원합니다. 제자로서 그렇게 말하면은 인간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 강하게 만류하는 것. 아주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향,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자칫 그것이 사람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인본주의를 넘어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보다 제자들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어요.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지만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놓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바로 34절 말씀이에요. 뭐가 이렇게 충격적인지 우리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만류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우리와 제자들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뭐예요? 인간적인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요?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1번 왕궁으로 간다. 2번 사형장으로 간다. 어디로 가나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생각을 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따라가면 어디예요? 사형장이죠.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이 말씀을 보고도 충격을 안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도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말씀 이해를 하신 건가? 이해를 했다면,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겠다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은 굉장히 심각하고 충격적이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충격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똑같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35절 때문입니다. 3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 죽는 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는 그 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주님을 따라가면 목숨을 잃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너의 목숨을 얻는 길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진리에 눈을 떠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오늘 교회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세워진 데에는 바로 이 말씀을 진리로 확신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도 후에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가면 안 됩니다 했던 베드로인데 나중에는 베드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서 죽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죽는 것이 그것이 내 목숨을 얻는 길이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 이 놀라운 진리,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때는 베드로가 잘 몰랐어요. 사람의 생각, 그거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베드로도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해서 뭐 다 누구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탄이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죠. 뭐 살인,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뭐 요즘 뭐 약물, 마약, 음행, 이건 누가 봐도 죄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사람의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동물적인 모습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죄죠.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일은 꼭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일은 마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게 왜 시험인가요? 배고프니까 떡을 훔쳐다 먹어라. 그러면 시험이에요. 떡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시험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일이니까 거절하신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도 그런 분별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요? 성전 꼭대기에 가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린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 줄 거 있나요? 누가 뭐 밟으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뿐히 뛰어내려라.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탄 앞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사람의 일이라고.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인 줄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떡을 만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증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과의 일과 세상의 일을,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마귀도 예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마귀가 말했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두 번째는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구절을 가져다가 천사들이 도와줘서 사뿐히 내릴 수 있을 거야.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죠.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말한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도 거기에서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무엇이에요? 죽어야 산다. 목숨을 잃는 것이 얻는 거다. 이게 진리예요. 버려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약함이 도리어 강함이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기독교가 형성됐죠. 반면에 기독교를 욕되게 한 사람들은 누군가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기독교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동안 5월달 교회 행사들이 있어서 마가복음을 쭉 보다가 다른 말씀들을 봤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바로 본문 앞서서 있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가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일이었죠. 몇 번 안수하셨어요? 2번. 처음 안수해 주셨더니 밝히 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다니는데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안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다시 한 번 안수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밝히 보게 됐다. 그것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진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자죠.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히 눈 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완전히 눈 뜬 것은 무슨 모습이 있겠어요? 완전히 눈 뜬 자는 십자가의 길을 아는 자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기까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정 눈을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런 점에서 눈을 온전히 뜨셨나요? 눈을 뜨셨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일은 때로는 교묘하게 위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마치 그것이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보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꾸짖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 베드로가 갔던 그 길을 따르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